제가 오늘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재 개그입니다.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다 짜면 일본말로 무엇입니까? 다 짜다. 다 짜고 짭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네, 저만 이해되는군요. 다 짜고 짜. 다 짜고 짜. 네. 그리고 소금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000일입니다. 1000일요. 그리고 도형 중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도형입니까? 원통입니다. 네. 소가 웃을 때 웃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뭐가 아닙니다. 뭐죠? 우하하. 네. 네. 저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맞추신 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맞춰야 뭔가, 네. 되는데, 네. 제가 앞으로 좀 아직 개그를 조금씩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재미가 없으세요? 네. 이렇게 퀴즈를 내면 맞추면 척척 박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 박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컴퓨터에 대해서도 박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연애를 잘하면 연애 박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들은 대부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받아들입니다. 한 부분에서 정통하고 숙달된 권위자로 인정하고 예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보다가 조금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인정하지 않죠.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능력은 있었으되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사사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입다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아멘. 입다는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달랐어요. 태어났을 때 분명히 큰 용사의 그것이 보였어요. 그 기질이 보였던 거죠. 체격이 우람한 거죠. 우리 지금 민재를 생각하면 2살밖에 안 되는데 4살 형하고 체격이 비슷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벌써 보이잖아요. 장군감이라는 거. 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이 입다가 길르앗의 아들이었는데 조짐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입다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제들이 쫓아냅니다. 왜 쫓아냈습니까? 입다는 정식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아들을 따지질 않는데 이 아들들은 특별하게 자기들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고 그리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나가라 하고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입다는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 돕당으로 갑니다. 돕당에 가서 누구하고 삽니까? 깡패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류라고 그러는데 그런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침략을 받습니까? 암몬의 침략을 받습니다. 암몬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의 순간에 처하니까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이 입다에게 달려가죠.
입다한테 달려가서 우리 민족 구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돌아가서 그 암몬 자손을 물리쳐주고 그리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자기보다가 신분적이나 사회적으로 약해 보인 바로 그 입다를 바로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고 밀어내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예루살렘에 태어났으면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만일 랍비의 정통적인 그 교육을 받았다면, 정규 교육을 받았다면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 촌놈,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그들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정규 교육을 받은 랍비였다면 그들의 눈은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사내들인 공예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그들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들은 메시아인 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보낸 특별한 종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태어날 것을 예고한 그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태어날 것을 예고한 사람이 세 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침례 요한. 너무너무 익숙한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일까요? 정태원이 아니에요. 누구죠?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하게 보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바로 서쪽에 그 지중해에 있는 그 블레셋,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삼손이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합니까?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지금 누구를 물리쳐야 됩니까?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태어났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부모도 몰랐어요. 그러면 누구까지 모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당연히 모르죠.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거 뭐야? 지금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계획인 것을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거죠. 알지 못하는 그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들에게 삼손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였습니까? 블레셋 마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지배하는 사람들 마을을 가서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삼손은 이제 블레셋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삼손을 잡겠다고 응징하겠다고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삼손을 잡아 블레셋에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는지 아십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3,000명이 삼손 잡으러 몰린 겁니다. 그 3,000명이면 블레셋과 한번 전쟁 한번 할 수도 있는데 전쟁하지 않고 도리어 삼손을 잡으러 달려왔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3,000명이나 달려와서 바로 이 삼손 잡으려는 거예요. 삼손이 힘으로 블레셋 사람을 응징했다는 걸 그걸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블레셋의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왔던 것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삼손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블레셋 군대 앞에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갖다 바쳤을 때 그때 삼손은 또 보여주었어요.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사기 1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으로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이 새 턱뼈라는 것은 우리 낫과 같이 생겼어요. 기역자 모양이에요. 뼈예요. 그런데 아주 작죠. 요만한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뼈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1대 1,000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과대하거나 포장했던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삼손처럼 분명하게 1,000명을 죽였다는 건 없어요. 소설 속에 등장할 뿐이에요. 그러나 삼손은 1,000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창이나 칼이나 그 무기들로 죽인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턱뼈 하나로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켜냈잖아요. 블레셋을 몰아냈잖아요.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그 지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합니까? 사사 생활을 20년간 하는데 아무런 일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했어요. 블레셋 땅, 그 땅 아직도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기업으로 받지 못했는데 그들은 잠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그들은 잠잠합니다. 그때 또 삼손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좀 삼손은 특이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사에 있는 기생집으로 또 갑니다. 거기에서 여인과 놀다가 그 집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에워쌌습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일어나서 밀쳐버리고 그 성문과 빗장을, 그 큰 빗장을 그것을 다 뽑아서 들고 향합니다. 어디로 향합니까?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유다 지파의 그 중심지. 나중에 이 헤브론에 다윗이 수도로 왕성으로 삼았어요. 그 정도로 이 헤브론이 중요한 위치예요. 유다 지파에. 그 중요한 그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사사기 16장 3절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삼손이 밤중에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삐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삼손이 왜 거기서 그 먼 거리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그 먼 거리를 그 문빗장을 들고 왔을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블레셋의 성문을 뽑아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침묵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삼손을 믿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를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삼손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또 블레셋 여인에게로 갑니다. 들릴라에게 가서 들릴라의 꼬임을 받고 결국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털, 나시린으로서 머리털을 밀면 안 되는데 그 머리털을 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힘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제서야 삼손이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울면서 두 눈 뽑히고 울면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 그렇게 울다가 마지막에 삼손은 어떻게 죽습니까? 삼손은 마지막에 살아있을 때 죽인 것보다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더 많이 그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능력의 종,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고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던 종, 삼손은 그렇게 너무너무
힘없이 마지막엔 그렇게 죽였지만 불운하게 죽었습니다. 단 지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유다 지파에 더부살이 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삼손과 함께 자기 지파 땅, 분배받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단 지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근거지를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블레셋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으로 이동합니다. 갈릴리 최북쪽 라이스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 땅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일 멀리 간 단,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도 단 지파 땅이에요.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된 그곳도. 이후에 단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단 지파는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사라진 지파 한 지파입니다. 단 지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 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열거가 되는데 회복이 되는데 단 지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그렇게 박차고 결국 지파까지 사라지는 그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손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어떻게든 죽이려 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그들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다윗은 메시아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이 말은 주님은 첫 번째 주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주님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보면서 주님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그 후손인 메시아를 보면서 후손이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손자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게 다윗은 인정했다. 다윗은 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콕 집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주다,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일깨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았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그 당시 전쟁에서 패한 왕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승리한 왕의 발 아래에 목이 밟혔어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다윗은 보았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증언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내들인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날에 마귀를 완전히 결박해서 마귀를 불지옥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의 추종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다 불지옥에 던져 넣는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날이 이제 곧 다시 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그 주고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다윗이 말한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4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려줘도 듣지 않고 보여줘도 귀를 닫고 눈을 막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모습,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모습, 메시아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의 문제점, 악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특권 의식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5절에서 4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아멘. 최근에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방문했는데 그분이 은근히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명품 신발을 사주었는데 아들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신으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아들에게 명품 신발을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품 신발, 명품 옷, 명품 가구, 명품 차량, 집, 소유물, 자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특권 의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누군데 하면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 있죠. 나 누군데? 나 몰라? 내가 누군지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들, 아주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임을 할 때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회당이나 잔치의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주목받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더 높아지고자 그렇게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제자들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이럴 수가 있다라고요. 이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요.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그들 또한 이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 하는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디오드레베입니다. 사도 요한이 순례자를 보냈을 때 그때 일이었습니다. 요한 3서의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분명히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자,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과세하기 좋아했던 디오드레베가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맞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계속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끼던 세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했던 제자인데 그 사도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말 심각한 거죠. 그게 디오드레베였어요. 순회 사도 요한이 보낸 순례자들을 헐뜯었어요. 비방했어요. 그리고 바로 사도 요한이 보낸 순례자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성도들, 그들 또한 막았어요.
차단해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특권의 의식에 사로잡힌 자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당시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 고통 속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권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우리 밀밭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선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만 하면 사랑을 외친 제자가 있었어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외친 제자.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퀴즈를 내면 대부분 다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퀴즈를 내고 좀 더 기다려 드릴까요?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보다가 더 앞서 사랑을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바리새인이었군요. 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을 때 어떻게 했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아니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300데나리온을 받고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그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했던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사랑해서입니까? 아니죠. 입으로는 사랑하고 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는 그 돈을 빼내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성경을 그를 도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만 열면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시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의 재산, 그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등쳐먹은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하나님은 섬기라고 했는데,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들은 섬기지 않고 빼앗기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합니다. 아주 길게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길게 기도합니다.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합니다. 나 기도한다. 보여줍니다. 미사 여구 섞어서 유창합니다. 서기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무엇만 합니까?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만 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그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 받는 자가 받는 벌에 차리니. 아멘. 주님은 분명히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위선적인 신앙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주님의 죄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가르칠 때 꼭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누구일까요? 교회에서는 교사와 목자가 가르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더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가르칠 때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서기관들처럼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위선적인 외식하는 믿음, 그 신앙 버리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 손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나누고 베풀고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밀밭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내들인 공회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점도 알려주셨습니다. 특권의식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특권의식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위선적인 신앙 버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보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도록 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말씀대로 겸손히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밀밭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